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병도 치료하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능력적인 초현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실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어떤 면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은 좀 특이한 교회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심지어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제대로 또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보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은사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제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종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호 환경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합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은사들 가운데서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일까요? 어떤 은사가 가장 뛰어난 은사일까요? 어떤 은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은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바로 이 은사들을 받은 이들이 그것으로 또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나은가?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서로 뽐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지장을 일으킬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노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모르면은 바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우상, 귀신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죠. 이방신에게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영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면 덜덜덜 떨면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든 세상을 운행해 나가는 그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악한 마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에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고 대적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질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많으나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을 주시는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사역을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눠주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뛰어나고 어떤 것이 덜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잘난 척하고, 그래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나에게 가장 합당하다 여기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뛰어나고 어떤 것이 낮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에게 가장 하나님 큰 은혜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더 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에 여러분,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의 사용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은사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한때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성향에 따라서 은사를 이렇게 자제시키는, 아예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수많은 은사들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은사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절제하며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교회를 상처 줄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고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손해가게 하는, 욕되게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여러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면서 한 성령으로, 한 주시로, 한 주께서 주신 것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연사를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